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조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 우리 병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두와 왕이요 심판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아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때부터도 들어왔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또 기적을 일으키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 남은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그렇게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에는 이 본문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조금씩 떼어줬을까? 이렇게. 근데 배불리 먹었다고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에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 본문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여기서 또 물고기 2마리는 그 어린아이가 지금 가져왔던 점심인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었던 점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큰 생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이렇게 절여가지고 짜게 만든 그 조그만한 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떡 먹으면서 그 간이 배어 있는 생선을 먹으면서 그 반찬용으로 먹었던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오늘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행여 우리가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에 자칫 그냥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이 계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살면서 많은 기적과 이점을 체험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만을 또 지향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드렸으니까 작은 것을 드리니까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이적과 이 어떤 기사와 이런 것들을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에 이런 기적과 체험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리의 섬김과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거나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그러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데에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막 보이시죠. 왜 그렇게 보이셨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들, 또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들 자랑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난 이런 권세가 있어라고 자랑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모든 초점은 모든 기적과 이적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다라는 걸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이신 목적과 이유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35절,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 후에 한번 읽어보죠.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 50절과 5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이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관심이 있는 건 이 떡이지만 내가 온 이유는 뭐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내가 이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들을 보고 믿게 하시는 영생을 주려 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떡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떡, 야, 이거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굶어 죽진 않겠다. 병들지는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는 떡, 이 떡에 관심이 있냐? 야, 근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로 하여금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떡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을 주러 왔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메시아임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시간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이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살도록 하시려는 예수님의 목적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에 관심이 많죠. 내게 뭐가 이익이 있을까? 내게 뭘 주실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가 뭔가요? 내 것을 구하기 위함인가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그분의 뜻과 그분과의 교제인 거거든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의 교제와 만남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뭔가를 우리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영원한 가치, 생명을 주게 하려고 오셨다. 내게 얼마나 이익이 있냐, 내게 무엇이 떨어지느냐, 내 삶에서 무엇이 풍족하게 누려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분이 오신 목적과 이유임을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잔소리같이 이야기를 제가 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이 잘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떡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은 이 떡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인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왜 오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사업장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가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게 뭔가를 채워주시는 분? 예,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 정도 선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겠죠. 내게 뭔가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떡에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관심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오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그분. 여러분,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와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신들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누리고 인간에게 힘과 권세를 나타내고 신적 존재를 드러내기만 했지,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신이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보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이끌고 우리의 피조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후에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원동교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떡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내 삶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갈 때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신 그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들과 다름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에 대한 은혜와 그분의 오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40일 기도학교가 이틀 뒤로 다가왔는데 정말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함이 열어지고 기도함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40일 기도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통성어초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주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오병의 사건을 통해 주여 보이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는 기적과 어떤 하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임을 주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온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단순히 먹을 떡이 아니라 정말로 이 먹을 떡과 같이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을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오늘을 살아갈 때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그 아버지요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그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가는 주여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주여 감격으로 살아가는 주여 아버지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나를 위해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뭘 채워주실까? 뭘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잘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잘된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살아갈 때 주 아버지여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주 아버지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기도학교 주님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학교 통하여 주 아버지 우리가 주님 기도함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주 단순히 취미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이 주 살아 숨쉬는 주 오늘 아버지 우리 원동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식과 껍데기가 아니라 아버지 억지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날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요 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게 하시고 입술과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아버지요 참된 기도가 주여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시간을 되어지게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아버지여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쫓기지 않은 복된 주여 40일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을 주님 아버지 준비하는 주 아버지 목사님과 아버지 주님 섬기시는 분들께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40일 동안 주 아버지 온전하게 주여 이 아버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도를 주 아버지여 마찬가지로 하나님 40일 동안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주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주여 기도하는 데 온 전심 들려고 다가는 주님 아버지 귀한 40일 학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케 하시고 주님 아버지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여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여 은혜와 주여 아버지 주님 여건과 환경을 주여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여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의 아버지여 주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여 아버지 주님 이런 삶의 아버지 현장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여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